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예, 우리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명 헌신과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찬양 들으시면 그런 생각 들지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우리 조성숙 집사님 오셨는데요. 한 2달 넘게 어디 가실까요? 저기 대륙을 넘어서 미국의 따님 집에 계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안산교회 3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저는 매년 1월, 2월 이 안교 시간에 각부에서 시간 쓰는 줄 알았어요. 이 3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안교장님한테 1월 두 번째 주 안식일 날 이 목회부 시간을 이제 부탁을 드리고 제가 오늘 물어봤더니 다른 부서는 안 쓴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 제가 부탁한 시간이고 또 이 내용을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하기에는 좀 사업적인 내용이라 이 안식일학교 시간에 목회부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1년을 또 진행하게 될 것인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목회부의 소망입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망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2016년 목회부 중점 사역은 네 가지입니다. 말씀 사역, 기도 사역, 전도 사역, 방문 사역. 말씀 사역은 이제 기본적인 것이죠. 저에게 주어진 이 화요일과 금요일 안식일에 이 주신 말씀 그 시간에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고 또 준비하는 이 사역이 2016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도 사역인데요. 특별히 교우님들도 열심히 기도하시지만 저희 목회자들도 이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사역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해가 갈수록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더 열심히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 사역을 하도록 하겠고, 또 이 기도 사역에 교우님들도 함께 동참하셔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우리가 기도가 요청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저희도 앞장서고 교우님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전도 사역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있고 또 사명이 있는데 이 전도 사역을 올해에는 이제 보다 효율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방문 사역입니다. 저는 늘 동료 목회자들에게 일주일에 하루라도 반드시 방문하는 그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피력하곤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 목회자들에게도 늘 그 교우님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특별한 의미도 있고, 또 꾸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살펴야 한다는 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올해에 저희 교회에 아마 또 새로운 이제 가정도 탄생하게 될 것인데, 이 가정을 포함하면 저희 교회의 젊은 그 가정이 4가정이 돼요. 근데 아직 한 가정도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준길 집사가 뭐 4월에 결혼하든 6월에 결혼하든 결혼하고 나면 특별히 이 젊은 부부들, 이재은 청년, 그 다음에 우리 유은혜 씨, 그리고 최준길 집사, 한 가정이 또 있는데 재은 이야기를 했고, 김태훈 형제, 아직 제가 방문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정들, 이 젊은 가정들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또 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거 한번 잠깐만요. 제가 오케이, 제 거 되네요. 네, 2016년 안산교회 중점 사업입니다. 특별히 목회부 사역이기도 하면서 이 안산교회를 2016년에는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까, 그 중에서도 이 중점적인 내용인데, 첫 번째, 개인적으로 우리 교우님들이 영적 성장을 이루는 해로 2016년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도 준비하고 교우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저희 안산 교회 교우님들이 이 숫자로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제가 목회했던 이제 교회를 통해서 보면 성경 통독을 제일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 통독표에 놓여 있는 그 통독하시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비율적으로 보면은 많이 하시는 교회예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교우님들의 신앙적인 어떤 생활이 이 말씀과 가깝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이 말씀이 있는 운동에 저희들이 열심히 함께 하게 되고, 이 덧붙여서 이 말씀 암송하는 또 운동을 첫 번째는 열세 기억절을 외우면서 저희들이 견인차 역할을 하고, 그리고
뒤에 소개하겠지만 1년에 4번 이 성경 암송 대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제가 생각에는 하여튼 작년 12월부터 해서 올해 내년까지 한 2년 정도 저희가 한번 이 성경 암송하는 운동을 좀 끌어가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저도 좀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과 기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올해는 특별히 청소년 집중 지원의 해입니다. 뒤에 이제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전도 활동의 정책인데, 이 관계 전도를 하는 소위 안드레 전도를 하는 이 운동에 대해서 올해 이 중점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씨 뿌리기 활동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적 성장을 이루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천적 신앙생활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저희 교회가 특별히 제7 안식 예수님 교회가 지성을 좀 강조하는 교회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이 지적인 면이요. 그 성경을 대단히 지식적으로 탐구하는 교회예요. 연회 교회가 이 성경 연구하지 못하는 특별히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또 성소에 대한 기별, 이런 내용들은 아무리 다른 곳에서 연구하고 싶어도 연구할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대단히 지적인 면을 이제 강조하는데, 저희가 지적인 면은 여기까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렇고 이제 실천적 신앙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이 말씀과 기도가 늘 끊어지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이 신앙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 2016년 사경의 주제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주제고, 그 다음에 교재가 와 있고요. 돌아오는 11일 월요일부터 권동원 목사님이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다루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 같은 기간에 안양교회에서 사경회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안양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연합회장 되셨죠, 황충환 목사님에게 제가 이번에 사경회 주제는 이번에 나온 주제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반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경회 교제를 안 하면 목사님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아도 그럼 제가 안 가고 그럼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천적 사경회를 좀 하겠다 그랬어요. 말씀 암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제가 이것 가지고 사경회 할 테니 직원들하고 의논하셔서 허락하시면은 저에게 시간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강사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다고. 그런데 교회에서 의논해서 강사님이 뭔가 이렇게 요청하는 거 보니 이번에 한번 그러면 그 주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실천적 신앙에 대한 주제를 전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요, 말씀 암송하고 기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은 목회 기간 동안에 혹시 사경회나 집회에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이 문제에 저는 좀 아주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에서도 기왕에 시작된 이 성경 암송 운동에 대한 이 좋은 그 분위기가 이제 목회부를 통해서 교우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소원하기 때문에 올해 4번에 걸쳐서 성경 암송 대회를 합니다. 2월 26일 지금 보면요, 여기 신청하신 분들이, 이게 제가 한 달 이전에 찍어 놓은 거라 그런데요, 저 뒤에 가보시면 일단 어른들은 13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지금 외우도록 했습니다. 13절까지 너무 힘들면 한 7절까지 외우더라도 어린아이들이 다시 한번 이 성경책을 외우면서 어른들이 이제 외우도록 했는데, 2월 26일에 있고 5월 13일 금요일에 있고 8월 12일은 특별히 학생과 청년들 성경 암송대회입니다. 이 방학이기 때문에 이 학생과 청년들에게도 어른들이 외우시는 그 주제를 가지고 외울 수 있도록, 그리고
12월 2일 금요일에 저희들이 네 번째로 이제 성경 암송 대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꽤 여러분들이 좀 고무되고 외울까 말까 이렇게 발을 들었다 놨다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배국숙 집사님은 청년회 때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외우셨대요. 7교회를. 되게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 뭐 부끄러워서 못 외우겠다고 그러시는데 아무튼 간에 한번 좀 외워주셔서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은 이거 찬양대에서 좀 준비를 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새 찬미가 나오면 새 찬미가를 보지 않고 외워서 3절이나 4절을 이제 부르는 그 예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사실 내가 찬미가를 1절부터 3절 끝까지 외워서 부르는 찬미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새 찬미 발행 기념으로 4월 8일에 이 새 찬미가를 1절부터 3절까지요. 뭐 어르신들도 한번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다 들리세요? 귀가 어두우셔서 한번 도전해 보셔서 이것도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새 찬미가를 외워서 부르는 방법은 딱 간단해요. 찬미가를 부르면 돼요. 계속 이 찬미를 부르시면 이 찬미 외울 수 있습니다. 예, 영적 프로그램입니다. 사경회가 1월 11일부터 있고요. 주말 부흥회가 3월 25일, 26일, 11월 4일과 5일에 있고 그리고 연말 기도주일 11월 22일부터 26일 있습니다. 저희 1년에 2차례씩 가는 재림 연수원 기도회를 6월 10일과 12일, 11월 11일과 13일 두 번에 걸쳐 가는데요. 일단 작년에 제가 이 연수원 기도회를 다녀오고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교우님들이 좋아하셔서 올해 이 두 번에 있는 이 연수원 기도회에 우리 교우님들이 안 가보신 분들은 이 두 날짜 중에 하나를 좀 택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은혜를 많이 받는 집회고요. 특별히 이 집회는 별식을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이 말씀의 별식을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꼭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집중 활동 및 지원회입니다. 제가 2014년은 학생회를 교회에서 지원을 했고 작년 2015년은 어린이를 중점적으로 지원했는데 올해는 청년들 중심으로 지원하는 해인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 교인 현황을 보면 작년 2015년 제4기에 출석 교인이 118명이에요. 근데 평균적으로 90명에서 10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방학 때는 좀 더 오는 것 같고요. 일반적인 때는 90명에서 100명인데 현재 저희 교회 재적 청년이 27명인데 출석하는 청년이 21명에서 23명이에요. 그러면 청년이 저희 교회의 약 5분의 1을 좀 차지하고 있다는 비율이거든요. 그리고 청년들이 이 정도 규모로 이 교회에 출석하는 이 특별히 강남 아래쪽에서 이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청년들과 각부 협의하면서 이 일을 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청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각부 임원을 좀 재조직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덕부, 선교, 사교 이 외에 예를 들면 회장, 부회장 서기만 아니라 한 5개에서 6개 정도 부서를 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활동하도록 요청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청년들이 전 부서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 순서 또는 여름 성경학교 지도 그리고 어린이 지도, 봉사활동 예를 들면 교회 이제 운전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들이 많은데요. 이런 일에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일하고 봉사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청소년 전도회를 좀 개최하도록 요청을 했고, 그리고 6월 5일과 6월 6일 이 연휴가 되는데 이때 이 청년 캠프를 특별히 진행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해서 하는 행사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중에 이 동계 신학에도 우리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은 올해 우리 청년들이 교회 재반 부서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또 저희들의 그 후원, 그다음에 관심이 올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올 여러 가지 중점 사업 가운데 이 청년회를 통한 활동, 또 사업, 그리고 그 일하는 방향들이 올해 적극적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 활동의 정착입니다. 이 관계 전도를 이제 하는 운동이 되겠는데요. 안드레 전도예요. 제가 늘 이제 통계상으로 또는 여러 이야기 가운데 교회를 출석하는 새 신자가 재발로 교회를 들어오는 비율이 거의 없어요. 특별히 지금은 더한데요. 분명히 가족이 인도하든지 친구가 인도하든지 이웃이 인도하든지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 전도회를 꽤 여러 번 해봤고 준비를 해보고 했지만 아무리 전단을 돌려도 전단 보고 오시는 분도 없고, 제가 현수막을 걸어놔도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관계전도라고 하는 이 굉장히 오래된 전도법인데요. 이미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데 자기 집안의 가족 또는 친구, 이웃들하고 단기간에 어떤 이렇게 연락을 하고 만나서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걸려요. 이 친구들의 마음을 사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데는 6개월, 1년, 2년,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면에서 전도하는 것을 저희 교회가 좀 정착하고 이 전도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 그 모든 집회를 전도 활동으로 계획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3월에 중국 선교 여행이 있는데 이곳에 이제 구도자가 2분이 참석을 하게 되고, 이분들에게도 이 여행도 이 전도 여행이 되도록 하겠고요. 8월 14일부터 15일 일요일과 월요일 연휴인데요. 이때 안산교회 가족 캠프를 안면도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저희들이 이 관계 전도를 통해서 이웃들 또는 뭐 자모 이런 분들을 잘 접촉을 하셔서 이 가족 캠프에 초청하는 운동이에요. 그 저희들이 올해 8월 14일, 15일까지 상황을 봐서 10월에 전도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좀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구도자가 확보되고 모셔올 만한 분들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10월 달에 전도회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다시 한 해를 미룬다 할지라도요, 이 관계 전도를 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 교회가 두 가지 친교 모임이 있는데, 하나는 운동 모임이 있고요, 산행 모임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운동 모임과 산행 모임도 이 관계 전도의 한 일원으로 생각을 하고 꾸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목사와 복음 계획자에게 보내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스도의 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약점이 있을지라도 지상에서 그분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유일한 대상이라고 증거할 수 있다.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하나의 대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보시는 곳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향하여 그분께 나와 구원을 받으라고 초청하시며 천사들을 명하여 회개하고 통회하는 신령으로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자들을 돕도록 하셨다. 또한 그분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교회 속에 개인적으로 들어오신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심,
또 사랑의 이제 말씀 여기 포함되어 있고 또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교회 속에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 신앙을 살찌게 하면서 이 하늘 가는 큰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 계획한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복을 얻게 하시는 귀한 계획되기를 소원하면서 목회부의 소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